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그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잠깐 좀 띄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주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옛날에 요한복음을 또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잊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신가요? 너무 정말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이 뭐 어디서든지 모임을 가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은 모여서 뒷담화를 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어떤 화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모이면 구역 예배, 무슨 신방 예배, 뭐 병원 예배, 물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 뜻은 절하다, 또 꿇어 엎드리다, 또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다, 예배 드리는 대상 앞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의 뜻을 제가 한 4가지만 정리를 했는데, 저 4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절대자에게 나타내는 사람의 그 경의, 존경과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예배가 그냥 꽝으로 끝나죠, 꽝으로. 그 많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다시 나가면서 저도 정말 새록새록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들었지만 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재정비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사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듣고 전할 건데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배가 드려졌죠. 사실 그때는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제사라는 단어를 썼죠. 왜냐하면 제사에 제물이 항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사를 안 드리죠. 제물을 안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 구약에 드리던 제사는 항상 짐승의 피가 이제 뿌려지고 이게 잡고 또 태우고 이런 것들이 행해졌는데 그래서 그때는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했냐면 성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굉장히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까지 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성전 산당에서 드리냐 회당에서 드리냐 이렇게 재료된 이게 지어진 어떤 자리에서 드리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시 여겼던 거는 절기를 참 중요시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뭐 무교절이냐 무슨 맥추절이냐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 절기를 중요시하면서 예배를 구약시대 때는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언제까지 여러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세례요한 이제 세례요한 순교를 하고 그 시점까지 구약으로 사실 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 새롭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라기에서 구약 시대로 이제 그냥 끊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보면 그렇게 시대를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예배들을 어떤 예배들을 많이 드리나요? 전통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옛날에 그 장로교 쪽에서 전통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특별히 옛날에 보신 측. 근데 지금은 뭐 무슨 측, 뭐 무슨 교단, 뭐 무슨 파 거의 그 문턱이 무너진 것 같아요. 많이들. 근데 아직도 고수하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 거를 중시하고 여기다 또 촛불을 켜고 성경을 펴놓고 이런 교회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예배를 요새 드리나요? 말씀 중심의 예배. 그래서 굉장히 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걸 자랑하세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드린다. 근데 이런 교회의 또 특징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해서 좋긴 한데 오로지 찬송가만 복음성가나 CCM을 거의 안 부르는 교회가 많아요. 말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주로 하는 교회들이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영적 은사의 중심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간단히 말씀 읽고 그냥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막 은사 나와서 안수 받아라 뭐 그리고 막 또 펄펄 뛰고 막 이렇게 그런 쪽으로 또 위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지금 또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나누자면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손을 들고 막 또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막 그렇게 막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보통은 그 교회마다 청년부 예배가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막 찬양을 30분씩 하고 막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찬양 끝나고 예배 목사님이 다음에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게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나이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막 찬양하고 같이 막 이게 내 믿음 막 다 나타내고 막 기쁘고
언제까지 그게 이루어졌냐면 신학교 때까지.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막 열정적인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글쎄 이제 뭐가 본질인지 이제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다 좋은 예배예요. 나름대로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본질만 있으면 그래도 그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이 전통적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 이렇게 또 은사 중심의 예배, 막 열정적인 예배,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게 포함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빠졌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어떤 예배자를 찾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성 거기 우물에 여인을 만나서 네가 목말라 하지 않느냐, 세상 것은 네가 마셔도 먹어도 가져도 얻었다고요? 계속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근데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이 수가성 여인이 들어온 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소유가 더 늘어난 건 아닌데 갈증이 사라지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여인하고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 그 얘기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기 전에 나중에 이 여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바로 네가 찾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어떤 얘기를 이제 해서 이 여인이 깨닫게 하시냐면, 갑자기 내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맞다. 네가 말한 그 얘기 맞다. 너는 지금까지 남편 5과 살아왔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이 기절은 했다고 써있지 않은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어떻게 내 과거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남자는 그냥 한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선지자니까 내가 그동안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물으면 질문을 답을 해줄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여인이 굉장히 뭘 궁금해했는지 우리 본문에 보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궁금했던 거는, 자기는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심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계속 예배할 곳이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에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뭐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이 인테리어 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명칭들이 그 조금씩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길 때 그냥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안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기가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로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인이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옳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지식으로 총동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질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또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아니면 또 어떤 분 이런 생각도 하세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죠 하고 답변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면 오늘 그 여인이 어느 장소, 자기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사마리아에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인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성전인지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얘기했던 그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성전이 되기 전에 그 그리심산 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 받을 거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그 축복을 이 선포하라는 산이 그리심산이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그렇다고 아멘 하는 거기는 에발산에서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하지 말라는, 이렇게 하면 징벌받는다, 저주받는다, 멸망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2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묻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이 그리심산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을 선포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마음은 정말 내가 가상히 여기는데 네 아들 때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해가서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 건축 이 모든 것들 재료뿐만 아니라 이 설계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에게 이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완성한 성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만나시던 장소가 예루살렘에 이어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말씀으로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어느 성전이요?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그곳에 내 이름 그리고 내 눈길 내 마음 항상 거기 있을 거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서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다른 나라 공주들이 많았어요. 정략 결혼. 근데 그 공주들이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서 막 솔로몬에게 산당 지어달라 뭐달.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2번이나 했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다 보니까 이 나라를 네 아들 때에 가서 나누겠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 거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하나님이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떤 것들을 시켜도 정말 충실했던 사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때까지 충실했는데 나라를 10지파를 갖고 보니까 인간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 경계선을 딱 우리가 남과 북처럼 이렇게 경계선을 하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10지파가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솔로몬 성전 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마음이 다 돌변해가지고 이 남유다에 속해가지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계획을 짜서 한 것이 저 북쪽 단과 이 경계선 근처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너희들 솔로몬 성전에 안 가도 된다. 이 저쪽 북쪽에 사는 사람은 단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에 못 가게 그 당시에는 이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어요. 근데 아마 이것이 점점 이어져 왔는데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에서 북쪽이 이제 나라가 뺏겼잖아요. 아마 그 뒤로는 이 막 혼합주의 막 이런 혼합 종교를 막 가지게 됐으니까 아마 단과 베델이 언젠가 다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랬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언제 그러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성전 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아까 나가 거기를 떠나지 않고 내 눈과 내 모든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다. 이렇게 내 이름도 영원히 그곳에 둘 거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그 보다 보면 남유다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뭐 이 북쪽에 제일 왕 중에 악했던 아합 왕이 했던 모든 것들 다 하고 그냥 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일월 성신 섬기고 몰렉신을 섬겨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점, 사술, 박수무당 뭐 이런 거를 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가나안 땅 원주민이 살던 이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제일 더 가증하게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열왕기하 23장 27절이 준비가 됐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예루살렘 떠날 거야. 그리고 이 솔로몬 내가 내 이름을 둔다고 한 이 성전 버려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내 눈과 내 마음 항상 내 이름 거기다 둔다는 이 성전에서 므낫세 왕의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록해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떠나고 나니까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이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예루살렘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막 웬만한 성전의 기구고 왕의 쓰던 이런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들은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에 알던 뭐 다니엘이고 이런 포로들이 다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 초토화돼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분명 예언하셨거든요. 에레미야나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사의 누구예요? 고레스 왕을 마음을 바꾸셔서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이 성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처음에 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예수님 시대 됐을 때 어떻게 누가 헤로당이 이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 마음 살라고 여기다 막 금도 붙이고 하여튼 인테리어를 그냥 아주 멋있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근데 이들이 성전을 여기 와서 다시 세울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세울 때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울 때 이 그 사마리아 이 여러분 아수르가 이주 정책 썼다고 그랬죠. 자기 나라 사람 막 이방인을 여기다가 북쪽에다 해놓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또 아수르는 어디로 다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이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동참시켜 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스룹바벨 이 예수아나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들은 이방인이라 이 성전 거룩한 성전에 여긴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때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여러분 화딱지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누군가 심세가 막 조서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해요. 나중에 산발라 도비아가 와서 막 이건 여우가 여기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막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들이 결론 너희들이 솔로몬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 못하게 했어? 우리도 성전 지을 거야. 그리고 그리심 산에다 갔다가 이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서 그리심 산에 이 북쪽 사람이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리심 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사람은 그리심 산에 가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오시기 BC 한 4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 성전이 이렇게 이제 재건되면서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산 성전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옳습니까? 당신들이 드리는 그 솔로몬 성전 예배드리는 장소가 옳습니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그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곳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리심산은 자기들이 멋대로 이 성전을 지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옳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기 그리심산에 지은 성전을 더 정말 신임 있게 하려고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여러분 그 그리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희생 제물을 드렸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막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이 그렇다고 막 주장을 하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여인이 갈등을 느끼자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은 장소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장소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얘기엔 대답을 안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예배가 드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런 대답을 하실 분도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 예배 장소가 뭘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질문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배 장소 물을 때 그러면 어디가 더 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장소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큰 건물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더 하나님이 막 만나주실 것 같은 거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개척해서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건축을 막 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막 교회 건물이 막 웅장해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막 하나님이 금방 나타날 것 같고 막 예배가 막 거룩한 예배가 될 것 같고 막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건축 원금 해가지고 나중엔 이 성전을 짓자고 하신 분이 있어서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는 건물이 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막 거룩한 예배가 될 것 같은 하나님 받으시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데서 막 찬양과 막 이렇게 기쁨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막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큰 교회는 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건물이 작은 교회에는 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정말 성도가 많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더 잘 만나주시고 성도가 작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성도를 잘 안 만나주시고 그러냐고 제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건물도 없어요. 천막에서 드시는데도 굉장히 많고 성도가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요따만한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계시냐 이거야.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건물이 낙후됐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한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장소에 대해서 중요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도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30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개척해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교회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만나주셨고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의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고 더 자주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는 상관이 없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그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천지 우주 만물 어느 곳에든 다 계셔요. 동일하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아프리카 어디에 산 오지에서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더 자주 만나주시고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제가 정말 열심히 더 간절히 사모했다면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내가 산속에 가서 음막에서 예배드려도 제가 간절히 사모했다면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산속에 목동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거기가 뭐 대단히 좋은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거기가 지금 좋은 장소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요셉도 만나주셨고 모세도 산에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주시고, 또한 야곱도 여러분 베델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모한다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직접.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막 작은 교회 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건물, 예배 장소, 예배 형식, 성도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반석이 쓰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가에 여러분 더 중점을 둬야 돼요.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장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는 어떠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구나. 하나님이 가장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절에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여기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과 진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쉽게 풀 건데요. 여기에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어로 말하면 must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래요. 우리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나요?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영이니까 너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 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한다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은 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거예요. 그 영. 그러면 너가 영과 진리로 우리 영부터 우리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난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하늘나라를 가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지만 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렵지만 이 안에 진리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왜냐하면 육의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영의 사람으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의 사람 되는 거 간단하죠? 어떻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면 성령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죽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려서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의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사람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믿으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에게 죽으셨다는 구원자라는 걸 믿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죠? 그러면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주장이 많아요. 저는 어떻다고요? 다 찾는 거야. 성경 검색어로 진리 어떤 것이 성경에 있나 제가 몇백 구절 다 찾아요. 근데 거기 진리 앞에 진리인 말씀, 진리인 하나님, 진리인 예수님, 진리인 성령님. 성령님 앞에 진리라는 단어가 붙었고 하나님 앞에 진리라는 단어가 붙었고 예수님 앞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앞에 진리가 붙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누가 진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은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도 진리예요. 진리가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그게 정석인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는데 우리 정리합시다. 아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러면 성령님이 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제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나는 삶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나는 찾겠다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삶에서 빛과 소금 역을 감당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들으시고 원하시는지 이제 우리 알았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도 안 믿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돌보라고 보냈던 성령님도 안 믿어져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와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어느 날 역사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목사님 나도 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내 기도도 들으시기에 나 영적인 사람 빨리 되고 싶어요 한다면 자꾸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여러분을 영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지식으로 말고 난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직 세상의 어떤 법보다 최선
세상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이 성전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나 알아요. 하나님 알고요. 예수님 알고요. 그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그 마음을 심령을 다 꿰뚫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해서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